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특별하게 시간을 우리가 같이 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어린이들을 구원하시어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의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어린이들을 꾸짖으면서 내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반대되어지는 그런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분노했다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을 때 그분이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중간에 서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쫓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메시지 역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말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말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번역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나 사이에 너희들이 끼어가지고 어린이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너희는 방해하지 말고 막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통탄한 일입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부모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온 지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기간이 되게 좀 길어졌습니다. 나는 어린이들을 얻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탁 생기면서 되어지면서 어린아이들 이적이 있는 어린아이들 다 바르고 있었어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 지역을 돌면서 아이들을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먼저 나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이, 다른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려고 할 때 방해물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더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되고, 또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정말로 친절하게, 정말로 따뜻하게 그들을 영접하여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해요. 아멘.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나온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마음 아프던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있을 것이라고 대답할 어린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성도들, 주님 사이에 서서 방해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데 아무것도 뭐 교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 나올 때 나오시는 분들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든 따뜻하게 영접해요. 제가 한번 저 뒤에서 어떤 분을 상담하다가 자기가 교회로 나가기로 결심을 해서 교회를 나가서 교회당 앞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거기 안내 보시는 분인데 이분은 장애인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줘야지. 뭔가 도움을 드리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내 보시는 분이 당신 같은 분은 우리 교회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 제가 그 소리에 가슴이 그냥 쫙 흘러갑니다. 그 이후로 그분이 지금까지, 그때까지 교회를 찾아다니는,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교회로 나가는 것, 기도하러 나가는 것, 예배로 나가는 것, 방해하시고 안 돼요. 밤이라도 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있는 부모가 되셔야만 합니다. 근데 아이는 기도하고자 하는데 엄마는 힘드니까 나 쉬자. 아빠도 힘들다. 너 여기 집에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것은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을 제한하는,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 된 부모로서, 먼저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교가 나기 전 1945년에 있었던 일인데 전라도 임실이라고 하는 곳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유태영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이가 교회가 자기 마을에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때 당시 이 어린이는 새벽 기도를 하는 어린이였어요. 그때 당시 이 어린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모순을 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모순살이란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모순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엄마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가서 모순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너무너무 먹을 것도 없는 데서 학교 간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학생이 자기 동생하고 위로 네 명의 형과 형들과 누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들은 앞에 4명 태어난 그분들은 하나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태영이는 똑똑하니까 학교를 좀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한글을 좀 띄워야 되느냐, 막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여러 사람들이 도와서 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그 아버지는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다행히 그 엄마도 똑같은 분이었는데 엄마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렇게다가 시집을 왔는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모순살이 하고 있는 그 집에 같이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옛날에는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이거 학교 다니는 것도 자기로서는 엄청난 일인데 교회까지 다닌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저녁은 아들 태영이하고 또 동생을
불러서 너희들 오너라 해서 막 야단을 치면서 너희들 가방 가져오너라. 다 가지고 가방을 뺏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려고 한다면 책가방을 다 불에 태워버리게. 학교 다니지 마라. 그 말이지.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막 야단이가 이 태영이는 엎드려서 막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동생은 막 아버지가 야단을 치는데 살짝 도망쳐 나갔어. 그런데 아버지가 진짜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그 가방을 불구덩이가 탁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어디 가지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때 태영이라고 하는 이 학생은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어요. 말로는 하지 못하고 학교도 가야 하고 교회도 가야 합니다. 가방이 없어도 학교에 가고 교회에 가면 그가 속으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진짜 가방을 안 주시고 아침이 되어지니까 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가방을 안 주시고, 그러니까 동생한테 가자고 그러니까 가방이 없는데 학교 가봐도 뭐 하냐고. 그 동생은 안 간다고 그러면서 나가버리고 자기는 학교에 가방 없이 갔다. 가방 없이 학교에 딱 가서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또 어떻게 학교가 오는데 가방이 없냐. 말을 못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 선생님이 너무 그 아이에게 소망을 많이 주시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등을 두드리면서, 그래, 가방이 없어도 학교는 와야 돼. 공부해야 된다. 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시고, 그 아이가 막 눈물이 막 턱턱 흘러있어요. 이 앞에 보이는 사진. 여러분, 저는 그때 이것을 이분의 쓴 글을 통해서 읽으면서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여러분들, 나는 우리 어른들에게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공부하러 가는 것을 내가 강박고 있지. 그걸 여러분, 그 죄짓는 겁니다. 그 죄짓는. 돈이 없는데도 자식이 공부를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빚을 내서라도 가르치셔야 돼요. 옛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요. 저도 정말 시골에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부모님이 연필 산다고 노트를 산다고 그러면 돈을 주셔야 되는데 저한테는 뭘 주셨냐면 계란을 하나씩 줘가지고 계란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가서 문방구가 거기 가가지고 바꿔가지고 쓰라는 거. 제가요 그거 받아가지고 그분한테 내 니기가 미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부해야 되겠다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로서 엄마 아빠로서 교회 나오고 학교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 어린아이의 장래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앞길을 막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요. 응? 언제라도 공부한다고 그러면 그래 공부해라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 아이들이 나에게로 나오는 것을 즐거이 허락하라. 응? 이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사랑받아야 되고 또 축복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이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응? 저는 저희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보내주시면 나는 정말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나는 교회 나오고 싶어요. 나는 교회가 나의 집과 같아요.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교회로 우리 어린이들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교회에 앞서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요,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에게 믿음과 꿈을 심어주는 분들이 계셔야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어린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꿈을 심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우리 어린이들, 정말 제자교회에 나온 어린이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이 어린이들이 20, 30년 지난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제자교회에 다녀서 하나님의 꿈을 가졌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 저는 이 어린이들 보면 보석과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와 가정은요, 아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는 곳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요셉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는 꿈을 꾸시는 분이거든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꿈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어왔어요. 요셉이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줬다라고 얘기까지 하시면서 아버지의 성품이 고상해졌어요. 옛날엔 나는 말이야, 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어. 나는 별로 좋은, 맨 처음에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는 성품상으로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하지도 않았고 성실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난 이후로 나는 변화됐다 라고 하면서 그 자식들에게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요셉만큼은 이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믿었어.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어서 우리 아빠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삶을 바꿔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신 분이로구나. 는 사실을 그가 알아들으면서 마음에, 그래, 나도 정직해야 돼. 그리고 나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맡아도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것이 17살 때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좀 이상한 말들, 더러운 말들, 천박한 말들, 그런 말들은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해요. 할렐루야. 요셉이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다른 형님들하고 형제가 12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형제는 욕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나 저 사람까지, 저 형제까지 욕하지 않는. 어떤 형제는
남을 비난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난 저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사니까 형제들 안에서도 요셉이 왕따를 당합니다. 너만 잘난 척 하지 마 해가지고 막 왕따를 당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어요. 자, 창세기 3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제가 가로 안에 쳐놨지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온순하게 말하지도 않았더라. 그러니까 가정 안에 형제들 관계에서도 별로 안 좋게 형제들이 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들이 막 뛰면서 막 찬양을 해가지고 지금 힘들지 않아요? 와, 그렇구나. 우리 어린이 목 아픈 거 맛있게 줄까요? 아, 저는요, 빛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목사님 따라하고 싶어요. 네?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버지 이렇게 볼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변화됐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니까 너무 요셉이 앞으로 장래가 이게 내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색 옷도 입히고 좋은 옷도 막 입혀요. 채색 옷이 뭔가요? 혹시 있나요? 한번? 제가 오늘 보세요. 다른 동생들, 다른 형제들보다 옷이 특별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는 가족 안에서 형제들 가운데 여럿이 있을 때, 형제들 여럿이 있을 때 자기 마음에 이 딸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저렇게 채색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 편애하지 마라. 여러분들 아들, 딸 이거 편애하면 안 돼요. 오히려 딸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아멘? 심부름 누구한테 시킨다? 아들한테 시키고. 예. 딸은 여러분들 참 귀하게 여기시. 딸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좀 달라요. 아들은 조금 힘들게 일을 해도 받아줄 줄 알고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집안에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들 그랬어요. 응? 그래서 딸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했거든요. 편애하면 안 되니. 근데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형님들이 더 미워했다. 응?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사랑하셔가지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17살 때 꿈을 주셨어요. 이미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 마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장래의 일들을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미리 그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응? 우리 어린이들도 아마 틀림없이 꿈꾸는 어린이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꿈에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들도 있어요. 이 중에. 근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밭에 있는데 곡식단들이 다 형님들이 그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 다 절을 꾸벅꾸벅 하는 거예요. 그 꿈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꿈은 곡식단이 다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거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꿈을 꾸고 형님들한테 다 얘기를 하니까 형님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또 꿈을 꿔가지고 하늘에 별들이 있고 달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더 좋겠는데 이야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니까 더 미워져가지고 야, 안 되겠다. 저거 꿈쟁이 저거 뭐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 형제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꿈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꿈을 가지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주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꿈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것들을 내다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어떤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자기로 모였을 때 예수님은 어른이시거든요. 응? 빛나? 아, 목사님하고 장난 얘기예요. 응? 목사님이 빛나에게 기도야 이렇게 같이 할 때래 목사님이 빛나에게 기도할 때 목사님이 서서 기도해요. 여기 앉아서 빛나하고 같이 기도해요. 그렇죠? 내가 왜 그렇게 묻냐면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좀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로 아이들이 다시 오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은 그 어떤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을 영접했다 하셨고 아이들을 영접할 때 어떤 자세를 했느냐? 예수님의 수준으로 해서 그들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이들 수준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허리를 구부려서 앉으셔서 그 아이들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해주고 있는가 좀 점검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팔로 안아줬어요. 그런데 팔로 안아주는 서서 안아주는 것과 앉아서 안아주는 것은 느낌이 다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들과 딸을 나는 서서 안아주고 있는가 그들의 수준의 눈높이에 낮춰서 그들을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줬다 손을 내밀어서 안아줬다는 거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이거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안아주신 다음에 손을 얹으셔서 뭐 해주셨어요? 안수 기도해 주셨어요. 손을 얹으셨어요. 이 안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지게 해요. 안수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고요. 네 번의 과정을 거쳐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 어린아이들을 나는 어떻게 그 아이들을 길러왔는가? 나는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들을 환영하고 안아주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로 능적을 심어주는 말을 해왔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구약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 가운데 서울신대원 그때 당시엔 학장이셨는데 최종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아주 특별한 신학을 정립하신 분인데 시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을 하셔서 시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딸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적용해서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강의 시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 우리에서 계속 어리서부터 쭉 항상 학교 갈 때마다 밖에 나갈 때마다 같이 가가지고 끌어안고 안아주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자기가 없을 때는 엄마가 해주고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줬다니.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아이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지혜와 총명을 달고 기도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분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을 그분이 고백하셨어요. 자기 딸이 자기 그 학교에서 1등을 하는데 2등과의 차이가 평균 20점 차이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주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 딸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함으로 안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었는데 그 축복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그 딸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멋있는 상태가 좀 되어져서 지금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씨앗을 심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으면 거둔다는 사실을 이번에 말합니다. 아멘. 내 자식에게 난 무엇을 심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심어주고 거기다가 기름 부어 주어서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탁월한 앞으로의 미래의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될 사람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저는 감동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게 예배 끝나자마자 이들은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우리 나라의 소망이고 하나님 우리 주님도 소망을 주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언제부턴가 성령이 이 아이들에게 임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자기들이 성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은 알아요. 응? 우리 어린이들요 좀 어리지만 이 어린이들 좀 방언하고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아이들. 나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되어질까 기대가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린아이들 너희 수준의 어린아이들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들 수준으로 너희 자신의 허리를 낮추고 그들을 품어주는 자라. 어린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순의 아들로 태어난 그 아들은 그냥 그대로 살면 모순의 아들이 되어져서 모순으로 살아야 돼요. 그가요 학교를 못 다닐 때 학교 다니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게 원했는데 어쨌든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학교를 다니게 됐고 교회가 딱 생겼는데 엄마가 그를 데리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좋은 아버지. 자기 아버지와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감동을 먹어가지고요. 하나님, 우리 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요. 저는 그분이 쓴 책을 읽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의뢰 굶는 거예요. 응? 어린 아이가 굶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에는 먹을 것도 없지만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어린아이가 세상에 새벽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기도를 한다. 얼마나 진지하게 간절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승아가 기도하듯이 간절하게 정말. 그래서 새벽에 교회까지 오는 것도 거리가 먼데 거기까지 새벽에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꿈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꿈.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겠다.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자꾸 생각이 들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한다면 중학교를 갈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근데 못 가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독학을 할 수 있는 책들을 사가지고 혼자서 그것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못 해주나 하고 그래서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그분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자기가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면서 독학서를 가지고 읽으면서 가다가 길에 빠져가지고 꼬꾸라진 적이 몇 번이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정말 그 정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열정과 추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책을 나중에 그 한 권의 책을 두 권도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한 권 책을 달달 다 외웠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들어갈 수 있는 시험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데 마침 어느 집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 달라는 걸 보고 누구를 통해서 엄마가 이렇게 통해서 아는 분을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을 부탁했더니 그러면 그분이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 그 아들 좀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분명하게 공부하겠다는 건 자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중학교 2학 들어갈 수 있으면 2학년이라도 집어넣어달라고 하니까 어쨌든 전화해서 학교 선생님을 만나라고 해서 가서 시험을 치는데 학교 측에서는 1학년도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어떻게 2, 3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냐. 그때 나이가 18살인데 그러면 시험을 쳐보고 해가지고 시험지를 줬는데 자기가 암기했던 책에서 그게 다 나타나니까 그냥 다 써가지고 다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2학년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3학년으로 들어가서 바로 졸업을 해서 나안이 주겠다 해서 18살 때 3학년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졸업을 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수가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골에 있을 수는 없다 알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어떻게든지 바로 공부하고 싶어요. 길거리에서 구두 닦는 사람 있죠. 구두 닦으면서 아침에는 신문을 돌리고 저녁에도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버는데 노력을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신문 돌리는 게 뭔지 모를 거예요. 나도 신문 돌렸거든요. 아침에.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고자 할 때는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웬만하면 새벽 예배 빠질 수 있잖아요. 서울로 올라와서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그분이
그분이 강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이분이 새벽 예배에 기도줄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이거 됐나요? 유태영 씨의 유태영 씨의 시간표라고 해요.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그분 책을 읽고서. 그래서 보시면 그러다가 이분이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하여튼 그 다음에 대학도 어떻게든지 들어가요.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나왔는데 대학교를 나온 다음에 어떻게든지 자기 부모를 생각해서 이 나라가 농촌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본래 꿈은 변호사가 되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자기 형편상 변호사 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다음에 농촌을 잘 되게 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서 했더니, 농촌이 잘 되는 나라를 하나님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농촌이 잘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찾아보니까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책만 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나라도 덴마크까지 잘 사는 나라, 그런 농사가 잘 되어지는 나라가, 농업을 잘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구두 닦기를 할 때 미군 부대 앞에서 구두 닦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군 부대 앞에서 하려면 영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닦으면서 미군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그냥 배운 거예요. 그런 거 정도 가지고 대학교 영어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분이 덴마크, 하나님, 그 나라에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때 당시에 유학이란 말도 잘 몰랐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유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 나라 대통령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나 좀 초청을 해달라고 했겠다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주소를 모르니까, 그러면 대통령 주소를 어떻게 알아요? 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 청와대 이렇게만 썼다는 거야. 에? 그래가지고 거기 대통령 귀하 하니까 그것이 그냥 그 나라로 들어가서 대통령 비서실로 들어가서 비서가 보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냥 모든 거 다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심지어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덴마크 말을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몰라. 아니, 나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어떻게 배우냐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 이거 공부하려고 왔는데 이 덴마크 말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6개월 만에 덴마크 말을 다 터득했다. 이야, 놀랍잖아요. 정말 제가 그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그 새마을 운동, 우리나라 잘 살게 하는 운동을 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분이 워낙에 열심히 일하니까 찾아가지고 불러가지고 청와대를 불러서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하니까, 당신이 오늘서부터 청와대 비서실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잘 사는 운동을 시작해라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당사자가 유태영 박사.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한 비결이 뭐였더라고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 야, 네가 한국어 배울 때 얼마나 걸렸어? 하나님 물으시더래요. 그러시면서 한국어 배우는 것 같이 이 나라 언어도 그렇게 배우면 돼. 해가지고 그렇게 딱 배우니까 6개월 만에 해가지고 학교 가서 수업 다 들었다. 나중에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 또 유학을 가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히브리어는 제일 어려운 언어인데
그 언어도 6개월에다 딱 마스터해가지고 그냥 수강 강의 들었고 막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까지 만. 그리고 그 유대 나라에서는요, 외국인을 교수로 쓰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인데 이분이 그 나라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교수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로 하여금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고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